그럼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네, 새해가 돼도 저희들은 여전히 아카데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길 없는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자료를 혹시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아마 이번 자료를 좀 보시면 아이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실 거예요. 예, 조금 오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자말이 좀 많아서 어려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한자말 많은 교리에 담겨 있는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드릴 큰 스님의 저 길 없는 길이라는 법문이 오늘 자료에 보시는 저 복잡한 교리와 한자의 내용들이 다 포괄된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 복잡한 말씀을 복잡한 가르침을 큰 스님이 정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구나를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의도는 물론 나중에 마지막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교리어 아닌 설명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된 말씀이시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길 없는 길인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얘기를 제가 한 단어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자성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왜 선호는 자성불이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사실은 바로 부처다라는 거 알려주시려는 큰 스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인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라는 말이 다른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불교에서 보통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장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 주인공 혹은 불성을 비유하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선종에서 쓰는 화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찰나찰나 나투다 이런 주제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공법,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 공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공법에서 나투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드릴 길 없는 길이 바로 저 공법, 나툼에 대한 일종의 2편입니다. 사실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저 공법, 나툼을 바탕으로 특히 나툼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나툼에 대한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법문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님이 이제 길 없는 길 혹은 손 없는 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오늘도 발 없는 발, 행 없는 행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그 지원불사 소개한 그 책을 이제 불사 내용을 정리해낸 책 제목도 제가 이제 요 제목을 따서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도대체 길이면 길이고 없으면 없는 거지. 길 없는 길 혹은 손 없는 손. 그러니까 손이 이게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도대체 길이 이게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다 지금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전통적인 한문 불교의 중도 표현이다. 중도라는 말을 오늘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모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저게 중도라는 말이구나지. 중도가 뭐 아무개 스님이 어떻게 얘기했는데 어떤 논소에 뭐가 있고 이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계속 인용하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님이 이제 중용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말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중도에 대한 스님의 표현법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큰 스님의 길 없는 길과 관련되어 있는 법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공에서 돌아가는 한마음의 도리는 있겠지만 우리는 차원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가락에 따라서 용도대로 사는 여러분들 각기 각층 천차만별로 살림살이가 나누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남도 역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의 부처님께서 없는 진리가 아닌 지은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49년 설한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걸 쥐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행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듯 그대로 진리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길 없는 길을 걸으려 합니다. 손 없는 고 발 없는 발 또는 그 행 없는 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걸림없이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모든 일체 삼나 대천세계가 다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공했느니라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들 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또는 공했는데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니라 한 것도 인정하시죠? 진짜 인정하세요? 예. 스님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예, 공에서 돌아가는 한마음의 도리. 예, 이게 이제 스님 딱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마음의 도리라는 건 공에서 돌아간다. 이 공에서 제가 밑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공에서 돌아가는 저 한마음의 도리가 있고 우리가 만나는 것 혹은 우리들은 그 다음 줄에 천차만별로 살림살이가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의 전체적인 원리는 공에서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혹은 그걸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대로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 혹은 저 한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걸 만들어내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있는 진리를 그냥 발견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발견하셨다는 그 진리를 보시다시피 길 없는 길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 그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를 따라서 그냥 그게 길 없는 길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요? 여여하게. 예, 여여하게. 자, 보세요. 밑에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 부처님은 진리의 발견자신데 그 진리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앞에서 표현한 공 혹은 한마음의 도리겠죠. 그 진리를 여기서 다시 길 없는 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행 없는 행 그러시죠. 실천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행 없는 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진리 그대로 여여하게 하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한마음의 도리로 공한데 나타나는 건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그 공한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저 진리와 함께 여여하게 살 뿐이다. 이게 지금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제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있는 건 모두가 다 공했다라는 거 다 아시죠? 라고 확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이것도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반복하는 얘기죠. 이건 뭐 입에 왜 그냥 달라붙지 않은 얘기들이죠. 반야신경에도 있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들입니다. 생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결국은 사실은 진리는 공이다. 그 다음에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우리의 색, 우리의 모습, 나, 여러분들 이건 다 천차만별이고 색이다. 그런데 어떻대요 그게?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로 진리 그대로 여유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처님, 큰 스님의 이제 법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가 하는 이야기 중에 불교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 중에 제가 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 불교는 자꾸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부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라는 저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저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근데 저걸 모르면 중생으로 사는 거고 저걸 알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얘기하시면서 저 연기라는 것, 연기도 지난 시간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 연기라는 것에 대한 연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 너랑 나랑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연관지어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고 실체라고 할 만한 거 없어서 그걸 공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저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진공, 묘유. 예, 한자말 그대로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 말 그대로 하면 진공은 묘유다 이 말이에요. 진공, 묘유. 공은 없다는 말이고 유는 있다는 말이죠. 좀 전에 큰 스님 말씀에 비춰보면 공은 한마음의 돌이고 유는 찰나찰나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들 혹은 우리 모습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진공, 묘유. 그래서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실체는 없고 관계는 있다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저 진공, 묘유예요. 공을 다르게 표현하는 진공, 묘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중도 이렇게 불러요. 중도. 가운데 길, 중도.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중도만 가지고도 불교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앞으로 제가 한 10분여 동안 중도에 얽힌 굉장히 여러 가지 교학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그런 얘기구나. 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것이 좀 지나간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우선 중도가 뭘까? 중도. 중도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설법을 하실 때 이미 중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도가 뭘까요? 그럼 저거예요. 이변을 떠난다. 양쪽 극단되는 걸 둘 다 하지 않겠다. 도대체 그러면 이 양쪽 극단이 뭐냐? 한 가지는 애욕이에요. 애욕. 좋은 것만 추구하려는 것. 혹은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만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건 뭐 좋은데 뭐 이 좋은 것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 세상이 그렇게 뭐 만만해? 그렇게 뭐 애욕 즐기고 좋은 것만 찾고 그러면 되겠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불자로 사는 삶이 아니야. 우리는 어쨌거나 근면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이 몸을 막 즐겁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것, 애욕, 애착 이것도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고뇌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대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마라. 어쩌라는 거죠, 그럼?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중도, 대선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이 처음 가르침을 펼치실 때 이미 중도라는 거를 강조하셨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끝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즐겁다, 괴롭다, 혹은 있다, 없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남자예요 라고 말을 하면 이 남자의 상대되는 여자예요가 있는 것 같은 것들. 여기는 참 즐거워요 라고 하면 그 반대되는 괴롭다가 있는 것들. 이런 거로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이게 중도를 조금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아, 진리. 지금 큰 스님이 한마음의 도리, 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나 불교에서 얘기하고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게 있으면 진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상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혹시 유튜브 나중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유튜브엔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실제 방송들이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상대적인 거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참고 영상입니다. 가 비정상이죠, 비정상. 우리 뭘 비정상이라고 하는지. 비정상이라는 건 옳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정상이라는 건 정상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정상 역시 비정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내가 키가 예를 들어서 정상이다란 말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작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비정상이란 개념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평균에 수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학적 영역의 비정상 개념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든다면은 정상 비정상이란 건 되게 시대적 개념이거든요. 봉건 시대 때는 무신론자가 다 비정상이었겠죠. 당연히 비정상이었을 거고요. 조선 시대 때 어떤 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역시 대단히 비정상적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상이란 개념이 과연 이게 진짜 정상이란 개념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만 한정되는 개념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정상. 저 사람은 말하자면 평균이야. 비정상은 아니야. 정상이야. 보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냉정한 눈으로 보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키가 170이니까 정상이야. 그 말은 160 이하이거나 180 이상은 비정상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냐?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다고요? 상대적인 거 얘기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상대적인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이 아니면 잘생겼다. 혹은 뭐 못생겼다. 예쁘다. 그러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아? 이러면 욕되다고 생각하지 마. 야, 당신은 참 키가 크네요. 야, 당신 참 잘생기셨어요는 해도 되는 것처럼 용인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칭찬이니까. 근데 그 칭찬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찬. 어떤 사람이 장점을 드러내 주는 것도 과연 그럼 올바른 일이냐. 몇몇 연예인이 좀 문제가 일으켜서 좀 보기에는 그러시겠지만 참고 자료를 봐주시고 제가 한 5분 10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영상 한 1, 2분 보여드리니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웃음 터져 나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 아름다운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다들 뭐 심지어 방송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뭐 한지를 계속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옆에 가려고 하는. 만약에 이 방송에서 저기는 남자들이 박나래 보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 저리 가 라고 했으면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예쁘니까 어떻게든 남자들은 저 사람을 쳐다봐야 되고 뭐 눈도 못 쳐다보겠고 그러니까 눈을 못 뜨겠고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죠. 어떠세요? 즐거워요? 좋죠? 네, 근데 저렇게 하면 냉정한 눈으로 보면 성희롱입니다. 그죠? 자, 바꿔볼까요? 다니엘현이가 지나가요. 다니엘현이가 지나거나 현빈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우와 현빈이다. 와, 난 눈을 못 뜨겠어. 용인되지만 오늘 앞에 법회가 끝나고 길거리 가시다가 잘생긴 남자 혹은 잘생긴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세요. 한번 무슨 일이 생기나. 경찰이 찾아올 거예요 아마. 이건 성희롱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의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로 묵인되는 거죠. 그냥. 물론 방송이니까 좀 과장되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 자, 드릴 말씀은 뭐냐. 장점이라는 것이 과연 장점이냐는 거죠. 자, 만에 하나 지금은 김사희랑 친구가 나왔지만 갑자기 저 친구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누굴까요?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 지수가 나타났어요. 아마 그러면 저기는 남자들이 김사랑은 쳐다보지도 않고 블랙핑크 지수한테 샥 가겠죠? 이쪽이 좀 더 핫하니까. 그러면 김사랑은 예쁜 거예요? 안 예쁜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래서 장점, 저 사람이 예쁘다, 잘한다, 좋다 이것마저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예쁘고 장점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누군가가 나타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 친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좋다 혹은
착하다, 나쁘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뭐 선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것인가가 진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물어보면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러려니 하세요. 누가 복잡한 걸 물어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이거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수행을 하지 않을래요. 이 질문이 뭐냐 보세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등등등 또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신체랑 같아요, 달라요?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나면 존재하시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거예요, 등등의 문제로 막 제자가 오늘 질문을 했어요. 이거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수행을 안 할랍니다. 자, 눈치채셨어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계속 질문이 상대적이죠. 네, 있다 없다 문제로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유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전. 그래서 독화살의 비유를 하는데 스님이란다. 부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이래요? 저래요? 막 질문했더니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독화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독화살에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독화살에 맞았다, 독화살을 빼야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말립니다. 잠깐만 있어 봐봐. 내가 말이야 독화살에 맞고 보니까 이 날 쏜 사람이 강남 사는 사람인지 강북 사는 사람인지 안양 사는 사람인지 서울 사는 사람인지, 이 독이 약국에서 구한 건지 병원에서 구한 건지, 이 독의 종류가 뭔지, 나를 쏜 이 화살이 도대체 중국제인지 미제인지 국산인지,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난 이 화살을 뽑을 수가 없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죽죠. 네, 죽죠. 그 궁금증 해결하기 전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네가 질문한 그런 것들은 불교의 이치에 맞지 않고 진리에도 맞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등 쓸데없는 질문이다. 네, 이런 질문은 하등 쓸데없는 질문이다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부처님 약간 저거 대답 좀 해주시지, 그거 뭐 어렵다고 왜 안 하실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중도 말씀을 드리면 저거 왜 안 하셨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복잡한 얘기였고요. 조금 쉬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저 중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자, 중도를 얘기할 때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 이거는 이제 익어서 먹을 음치고. 익기 전에 먹는 먹을 음식은 음식은 이제 금방 먹을 거는 예, 국을 넣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 먹고 나서 먹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는 거는. 와, 이거 요거는 오늘 바로 먹어도 돼요? 봐도 먹어도 되죠. 제가 굴 좀 더 넣을까요? 맛있겠는데. 고맙습니다. 역시 레시피보다는 취향. 치아. 예, 레시피는 그러니까 원래 레시피대로 하는 사람은 요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레시피대로 하는 거고. 예. 그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 재료가 필요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부로 레시피를 버릴게요. 버리지는 말고. 버리지 말고. 예. 왜냐하면 무엇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가지수가 뭐가 필요한가. 예. 이 핵을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하고 거기다 너무나 집중만 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근데 좀 제가 요거 한번 맛 한번 하세요. 예. 네, 저 이제 김치 예, 장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익어서 먹을 음치고. 네, 김치 장인인데 레시피를 막 얘기해 줬어요. 김치를 담근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담그는 거야 했는데 그 굴이 좀 맛있는데 좀 더 넣으면 안 될까요? 넣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역시 레시피보다는 뭐 그랬더니 레시피대로라는 거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 뭐라 그래요? 그럼 레시피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자, 레시피대로 하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레시피를 안 쓸게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된대요.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쓰지 말라는데요?
레시피? 레시피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데. 네. 이거 왜 문제가 돼요? 이게 레시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상대적인 질문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시피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의 상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김치장인이 말하자면 부처님 무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분은 둘 다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셨죠. 레시피가 필요하지도 않고 레시피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다. 네 질문은 지금 틀렸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 비슷한 걸 상공유사에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공유사에 사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원효 스님한테 장례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말하자면 이제 충문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태어나지 마라. 죽는 거 괴롭다. 죽지 마라. 태어나기 괴롭다. 어쩌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응? 자,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면 죽는 거 괴롭다. 그럼 난 죽을래요. 아니야. 죽지 마라. 태어나는 거 괴롭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많이 듣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건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오늘 한번 이런 얘기를 계속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저걸 아시면 길 없는 길을 아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면 태어나지 마라, 죽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그렇죠? 죽으면 태어나야 되니까. 요거 두 개가 딱 상대적인 거죠. 두 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저 상대적인 거 저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복이 저 말을 듣고 말이 너무 번잡스럽다. 말이 많다.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살고 죽는 것이 괴롭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번째 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태어나지 마라. 죽는 거 괴롭다. 죽지 마라. 태어나지 괴롭다.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 자료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자, 제가 지금 중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도라는 것을 가장 많이 논리적으로 정립한 불교 인물이 용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에 대한 논설을 썼어요. 그걸 중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개송으로 쭉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중론송 뭐 그래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중론송이라는 문헌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께 예경하는 개송이 하나 붙어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태어나지 마라, 죽기 괴로우니, 죽지 마라, 태어나기 괴로우니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게 늘 단멸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통일된 하나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다 아니래요. 그것 아닌 것을 설해 주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저건 왜 그래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저거 하지 말아라. 그걸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한마디로 중도를 알려주신 부처님께 제가 예경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개경송입니다. 근데 제가 잘한 요거만 적었어요. 다음 거. 네, 관사제품에 있는 같은 문헌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 가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상들이다. 나는 이걸 공하다라고 한다. 이제 공하다는 아시죠? 네, 큰 스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짜로 실제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공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짜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한다. 네, 사실은 공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진공, 묘유를 말씀드렸죠. 큰 스님께서 공한 것이 한마음의 도리이지만 찰나찰나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그 천차만별이 여기 보시는 인과 연으로 나타난 어떤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도리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의 측면으로 보면 그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있다라고 가짜로 혹은 임시로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보세요. 없다, 있다 이걸 다 합해서 중도라고 한다. 야, 그 중도가 양극단을 떠난다는 말도 되고 지금 표현은 보세요. 있다, 없다를 합한 말도 돼요. 좀 어려워지죠?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길 없는 길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아무튼 하는데 자 밑에 딴 건 말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뭐냐? 진리는 공인 진리는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돌이, 공의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있음, 우리 중생들 세계,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펼쳐져 있는 세계, 그 세계를 거치지 않으면 저기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걸 표현하면 저 마지막에는 저겁니다. 연기에 의한 중도. 연기는 조건만 생기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연기고요. 그러니까 연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되는 그게 중도인 거죠. 여기까지 오시면 길 없는 길에 한 반은 이제 오셨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저렇게 가짜로 이름을 붙인다. 현상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는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가짜로 이름을 붙인다. 이게 언어와 관련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술품이에요.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제목이 이거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게 이 그림 제목이에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그림은 파이프예요? 파이프를 그렸죠. 그런데 파이프는 아니죠. 네,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지 파이프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뭐 또 그렇지도 않죠. 그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저 파이프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프가 아니지만 파이프가 또 딱히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 언어, 표현 이런 게 다 우리에게 한계를 갖는다는 얘기를 계속 던집니다. 특히 중도가 이게 중요한데 자, 좀 복잡하니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서를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서에 주석을 붙입니다. 그걸 대승기신론 소라고 그러는데 그 소 중에 맨 앞에 스님 소 중에 맨 앞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한 번은 다 빼고요. 자, 대승기신론 소의 대승기신론의 이제 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 자, 대승기신론에 이 대자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크다. 이 대자가 크다잖아요. 크다 글자니까. 자, 이 글자를 보고 내가 크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그게 무내 안이 없대요. 안이 없는 거. 가장 작은 거죠. 그 크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 가장 작은 것 속에 이게 들어가고도 남는데요. 남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쏙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가? 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무외, 이번엔 바깥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것이에요? 그 가장 큰 어떤 것들을 싸고도 남는데요. 자, 크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한없이 작고 그럼 이게 작은 건가? 하려고 봤더니 한없이 크대요. 그럼 크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말이에요? 네, 계속 그런 표현입니다. 상대적인 걸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 억지로 말하려다 보니까 그걸 대자 해서 대승이라고 한다. 네, 이걸 다시 바꿉니다. 저 대승은 결국 일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그냥 말로 하려다 보니 대승이라고 한다. 자, 언어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나 언어는 계속 상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중도가 아닌데 이 상대적인 거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언어 혹은 상대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꾸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있다라는 말을 하려니 맞지 않고 그렇다고 없다라고 하려니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은 것도 아닌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구백비라고 불러요.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없는 길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한다는데 분위기 보니까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다가 있고 요 있다의 반대가 되고 있는 상대가 되는 없다가 있고 자, 있다를 부정하자니 없다가 생기고 없다를 부정하자니 또 뭐가 생겨서 이 두 개를 그냥 다 인정해요. 있는 것, 없는 것. 동시에 이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것 두 개를 동시에 다 부정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사실은 같은 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이런 본문이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잘 드려요. 자, 누가 봤어요? 산을 봤더니 산이에요.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기를 배우고 막 공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런 시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산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모르는 사람 아마 내가 알려줄게. 산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적으로 이런 인연이 쌓여 있을 때 그 순간만 산이라고 하는 거야. 영원히 산이라는 건 없어. 영원히 물이라는 건 없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와 공돌이를 공부하고 났더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산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연기적으로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공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산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산이 계속 말하자면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저 사람은 계속 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아니 그게 산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참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반인의 시각, 연기의 시각, 산이 산이면서 산이 아닌 그러면서도 또 산인 그런 시선으로 되돌아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중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산, 물은 저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산, 물과 어때요? 같아요? 좀 다르겠죠. 조금 달라요. 운전하실 때 보면 초보는 차선을 못 바꿔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나왔죠. 시트콤에 나왔던 건데 서울 톨게이트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차선을 못 바꿔서 차선을 못 바꿔요. 그런데 운전이 굉장히 능숙한 분들도 가급적이면 차선을 안 바꾸죠. 차선을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는 건 난폭 운전이라 그래요. 내가 바꿀 상황 될 때만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초보자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선 바꾸지 않는 상태로 가는 운전과 운전 잘 하시는 분이 차선 바꾸지 않고 가는 그 운전 두 개가 모습은 똑같지만 두 분이 하고 있는 세계, 두 분이 받아들이는 세계는 달라요. 그죠? 자, 퀴즈. 여기서 퀴즈입니다. 저 마지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중도 입장에서 했던 저 사람이 보고 있는 산과 저 맨 위에 있는 일반인이 보는 산은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조금 도망가셨어요. 네, 조금 도망가신 거예요. 저 산이 다른 산이면 안 됩니다. 그죠? 중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산하고 일반인이 보고 있는 산이 다른 산이면 나는 저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산은 같지도 않죠. 나는 연기공을 거쳐서 중도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연기공 하나도 없이 그냥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보는 산과 첫 번째 보는 사람이 보는 산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해도 되고 다르다고 해도 됩니다. 자, 따라오시겠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네, 요거 따라오시면 오늘 다 끝난 거예요. 네, 참고로 더 해볼게요. 조금만.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의 어떤 책. 우리로 얘기하면 스님들 법어집, 뭐 선종 어록 이런 겁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아니고요. 유대교 랍비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건데 저 탈무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공헌한 데는 이 책, 여기 제가 잘 안 보시겠지만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미국 사람이 저 랍비들의 저 얘기들을 모아서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탈무드 얘기는 아니고요. 요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이 쓴 서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미국 젊은 친구가 랍비에게 제가 탈무드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라고 왔대요. 그 랍비가 저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문제를 낼 테니 이 문제를 맞히면 탈무드를 공부하게 해줄게. 질문이 이거예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 얼굴에는 껌댕이 묻어 있어요. 다른 애는 깨끗해요. 둘 중에 누가 씻으러 갈까? 누가 씻으러 갈까요? 깨끗한? 탈무드를 좀 보셨나 봐요. 네. 청년이 그럽니다. 아이고 당연히 얼굴 검은 애가 씻으러 가겠죠. 너는 아직 탈무드 자격이 안 돼. 정답은 깨끗한 아이가 씻으러 간다. 왜요? 상대방의 검댕이 묻어 있는 걸 보고 내 얼굴도 묻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 다시 얘기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내주세요.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알았다. 네, 추가 문제를 내겠다. 랍비가 물어봅니다. 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 얼굴에는 껌댕이 묻어 있고 한 아이 얼굴에는 깨끗하다. 둘 중에 누가 씻으러 갈까? 누가 씻으러 갈까요? 깨끗한 아이. 좀 전에 했는데요. 설마, 그죠? 예,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이, 조금 전에 깨끗한 애가 씻으러 간다면서요. 자네는 그러니까 탈무드 배울 자격이 없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둘이서 굴뚝 청소를 하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랍비가 함정을 판 거죠. 한쪽은 깨끗하다, 한쪽은 더럽다라고 상대적인 관점으로 함정을 판 거예요. 요 놈이 그 함정에 걸리나 안 걸리나. 기억나세요? 지지난번 시간이네요. 화두 얘기하면서 조주 스님에게 누가 물었다 그랬어요?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왜 없다 그래요? 요거는 상대적인 질문을 던지는 함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중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주 스님은 있다라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 녀석이 나한테 던지는 상대적인 질문의 함정을 나는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있다고 물으니 나는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없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 랍비나 좀 전에 말씀드린 저 화두나 똑같은 패턴이 드라마에 한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반응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남자친구 이번 대답은 뭐죠? 열을까요? 닫을까요? 답 나갑니다. 눈치채셨어요? 이게 왜 문제죠? 이거 가지고 남자의 차이, 여자의 차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이제 T와 F의 차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문이 계속 상대적이죠. 문을 여들까 닫을까 계속 얘기합니다.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문은 함정이다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은 함정이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랍비의 질문이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을 여냐 닫냐 혹은 토요일날 가냐 금요일날 가냐 이 문제가 사실은 다 정답이 아닌 거죠. 제3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얘기는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14가지 무기 그런 질문에 대한 무기와 다 똑같은 패턴들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내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보셨잖아요. 연애전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반전이 있는데.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랑 결혼해요? 쓰레기랑 결혼합니다. 정답 맞추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저렇게 상대적인 거, 양쪽에 있는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게 한자 문화권에 오면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상대적인 개념들이에요. 법당에 가시면 대적광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적광. 저 적은 본인의 수행, 참선 이야기고 저 광은 그 참선에서 나오는 지혜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관 마찬가지고요. 차조 마찬가지고 이런 표현 성성적적 역시 마찬가지 얘기들입니다. 성은 깨어있음, 활발하게 움직임, 지혜의 작용. 적은 이렇게 고요히 침잠해 있는 참선, 선정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이제 보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보조 스님. 자, 제가 지금 계속 적광 상대, 지관 상대, 차조 상대, 성적 상대. 근데 보조 스님 변명이 조밖에 없어요. 조. 두루 비친다. 그러면 보조 스님의 그러니까 법명으로만 보면 저 보조 스님이라는 법명의 뜻은 지혜가 중생들에게 다 펼쳐진다 이 말인데 그럼 저분은 수행을 안 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 저 지혜가 펼쳐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이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저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 상대적인 개념일 때는 나머지 하나의 상대 가지고 그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보조 스님이라는 법명은 보적 스님이라는 법명과 사실은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 해가 나왔다.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보였는데 해가 나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구름이 거쳤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동양에서 이해하는 방식들이에요. 구름이 거치는 일하고 해가 나온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두 개는 같은 이야기다. 구름이 거친다라는 선정, 해가 나왔다라는 지혜의 광명이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사실 저렇게 한쪽만 가지고 표현하는 예가 많다. 자,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쉬게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앉아서 뭐뭐뭐뭐라고 한다라고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다. 쉰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 작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쉼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그게 선정된 아주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된 지혜의 활발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표현은 쉬다 한 가지로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불교에는 계속 한쪽 면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상대적인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의 저 쉬다의 수행을 통하면 무념무상이 불교의 목표인 줄 알아요. 무념무상. 무상도 안 일어나고 고요하고 난 너무 좋아. 그거 절대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꼭 저렇게 얘기해요. 대사 1번 해라. 그 고요하게 앉아서 너무너무 편안한 그 마음 다 뒤집어 엎어라. 그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큰 스님들은 얘기 계속 하십니다. 그 대사 1번 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서 움직일 줄 아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범어사라는 데 가보시면 주변에 이런 현판이 있어요. 뭐 한자는 빼고요. 뭐냐 하면 대법왕, 진리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인데요. 2, 3, 4가 중요합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눈치채셨죠?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검다, 희다, 짧다, 길다, 이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청황으로 나타난다. 진리라는 건 혹은 부처님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을 다 떠나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청이 있으면 황이 있을 것이고
황이 있으면 조금 덜 누런 황이 있을 거고 진한 황이 있을 텐데,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저런 거 길다, 짧다, 검다, 뭐 희다, 아니면 뭐 간다, 온다 이런 거 다 떠나 있으시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게 길게, 짧게 혹은 하얗게, 까맣게 나타난다. 요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저게 중도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나오지 않고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상대적인 관점이 다 포함된 상태로 말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원효 대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극본을 쓴 1986년 드라마예요. 저 마지막 장면 이제 설총 이야기인데 물론 현실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자, 그런데 아마 큰 스님이 이 드라마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문을 꽤 하세요. 보시죠. 원효 대사가 설총이 쓰레기를 해놓은 걸 보니 맑게 쓸어놨거든요. 쓸어서 무더기를 지워 놓았는데 거기 가서 한 움큼 집어서 다시 뿌려놨어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 법문은 드라마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두 가지 다인데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자, 앞에 지금 설총이 마당을 쓸었던 스님, 원효 스님이 잘못 쓸었다 그러죠? 왜 잘못 썼을까요? 왜? 저 설총이 쓰는 빗자루 쓰레기질이 중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쓸어라 그랬더니 싹 치워버렸죠. 근데 이 한문문화권의 동양사람 감성으로는 이렇게 싹 치우는 건 그건 청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원래 있는 마당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낙엽이 잔뜩 있으면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낙엽이 하나도 없이 싹 쓸어놓으면 이게 또 마당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마당을 쓸었다라는 것은 낙엽 몇 개 정도 있는 대단히 중도적입니다. 그러면 낙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낙엽 없는 낙엽들이에요. 낙엽이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스님이 그럼 왜 길 없는 길이라고 표현하시느냐? 여지껏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기 공에 따라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길이 없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묘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길이 있다는 말이나 길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길이 있어도 없는 줄 알아야 되고 길이 없어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스님이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그걸 길 없는 길이다. 네,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있죠. 그런데 없기도 합니다. 네, 이런 말장난 같은 말씀으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자, 그동안 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드려서 계속 마지막에 우리가 해온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인공은 불성이다.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집 주인의 주장자. 지난번 건 나는 공함으로 찰나찰나 나툰다. 자, 오늘의 핵심은 길 없는 길은 중도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엔 문수와 보현이라는 주제로 스님 말씀하시는 화신입니다. 화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저 두 보살님이 화엄경의 대표적인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고 좀 섞어서 큰 스님 말씀하시는 불보살에 대한 의미를 설 지나자마자 바로입니다. 2월 20일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